다니엘 5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드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네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 새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느부갓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이 죽고 바벨론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현재 바벨론의 모든 지역은 다 점령을 당했고 바벨론 성만 남아서 그 바벨론 성이 포위된 상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보낸 후 적어도 13년 정도가 흐른 뒤의 역사죠.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을 부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버지를 뜻하는 게 아니라 뭐 할아버지를 뜻하는 벨사살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입니다. 실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이고 나보니두스의 장남이 벨사살인데 나보니두스가 벨사살이 10년 정도 아버지 대신 섭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역사의 마지막 왕으로는 벨사살이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으로 나오는데 그 아들이 10년 동안 아버지 대신 섭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왕은 벨사살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나라의 셋째 통치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첫째는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이고 둘째 통치자는 자신 벨사살이고 이제 다니엘이 총리가 되면 셋째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책은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권이 바뀌었어도 계속 총리직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이제 마지막 바벨론 성만 함락을 하게 되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바벨론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둘러 연합군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바벨론 군대와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벨사살이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 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벨사살이 그렇게 적들에 둘러 포위되고 있는 상황에도 술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에 점령할 수 없는 성이라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그만큼 견고한 성이에요. 그래서 제 아무리 바사와 메대 연합군이라 하더라도 이 바벨론 성은 함락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 백성들이 성이 포위되어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두려워서 불안해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자신의 어떤 자신감을 드러내기 위한 술잔치, 뭐 이런 이유로 전쟁 중에도 벨사살이 귀족들을 불러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에 술이 얼마나 취했는지
갑자기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서 1차 바벨론 침공 했을 때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들을 잘 보관해 놓고 있는 곳에, 아무래도 바벨론 신전이겠죠. 그 신전 안에 거기에 잘 보관해 놓고 있었던, 그것을 탈취해 온 느부갓네살도 한 번도 그것을 꺼내 오지 않았던 그 성전 기물을 갑자기 가지고 와 술잔으로 씁니다. 술이 얼마나 취했는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술이 너무 취해서, 이기도 하지만 단지 술이 취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술 취하니까, 술 취하면 이제 간이 붓잖아요. 간이 부으면 갑자기 막 용기가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는 느부갓네살, 자기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보다 더 강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생겼는지 그렇게 한 거예요. 교만이죠, 그죠? 이게 벨사살의 교만은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조금 다릅니다. 같은 교만인데 그 교만의 형태가 달라요. 벨사살의 교만은 술 취함의 교만입니다. 술 취함의 교만. 그러니까 술 취함의 교만은 비록 나라가 망해 성전에 있어야 될 성전 기물이 이방 신전에 보관되어 있는 그 그릇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쓰는 것이었지만 그건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징계하시겠다고 꿈으로 경고를 하시고 나서 1년 정도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벨사사는 바로 그날 죽습니다. 경고가 뭐고 없어요. 그냥 갑자기 성전 기물의 그릇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막 술 따라 먹으면서 막 웃었겠죠. 내가 우리 할아버지보다 더 강하다. 내가 신들의 잔을 내 술잔으로 먹을 만큼 나는 강하고 위대하다. 이렇게 막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면서 막 크게 호령하면서 이렇게 이제 즐겁게 서로 막 웃으면서 술을 먹다가 갑자기 정면에 있는 하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그 손가락이 글씨를 쓰는 거예요. 글씨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벽에 글씨가 써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벨사살이 막 갑자기 다리가 떨리는 거죠. 아주 엄청난 공포를 공포가 그에게 밀어닥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이제 술자리가 공포의 자리가 된 거잖아요. 다들 그걸 봤으니까 불길하잖아요. 지금 징조가. 그래서 술사들을 불러 그 벽에 써진 글이 무슨 내용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왕비가 와서, 이 왕비는 벨사살의 어머니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술자리에 왕후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니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 벨사살에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를 데려와서 그것을 해석하게 하라 라고 한 여인은 그의 어머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가 와서 걱정할 거 없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오면 잘 이걸 해석해 줄 거다. 그 다니엘이 이제 불려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니엘을 부르는 그 호칭이 다니엘, 벨드사살 이렇게 이름도 있지만 신들의 영이 가득한 자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앞에서도 그렇게 부릅니다. 다니엘은 또 하나의 별명이 있어요. 신들의 영으로 가득한 자. 이게 뭐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 자, 세상 술에 술 취한 자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적용할까? 교만한 사람은 세상 술에 취한 사람입니다. 세상 술에 취하게 되면 세상에 취한 거예요. 세상에 취한 거예요. 세상에 취하게 되면 성전 기물을 우습게 여깁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술 따르는 그릇으로 그렇게 하찮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대합니다. 이게 세상에 취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보배로운 존재예요. 그런데 이 보배로운 존재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는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나라가 망해서 성전도 무너지고 그 성전에 있는 물건이 탈취를 당해 지금 이방 신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원래 해야 될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이방 신전의 자리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우리가 원래 살아야 할 삶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닥쳐서 내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내가 원래 살아야 될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일이 우리 인생 안에 닥쳐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고 절망하고 열등하게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아주 초라하게, 나 자신을 아주 비참하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세상에 취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정말 여러분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여러분 인생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응?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없어도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는 보통 그걸 인생의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패배한 거죠. 전쟁에 졌어요. 전쟁에 졌으니까 성전이 무너졌어요. 전쟁에 졌으니까 전리품으로 그것들을 적들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것들 적들이 탈취해 갔어요.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없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전 기물이.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성전 기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전 기물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해도 성전 기물이 사용되어야 할 일에 사용되지 않고 그냥 이방신전 안에 보관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건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을 감히 술잔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어서 바로 그날 벨사사를 죽여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물러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은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상황이,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무력하기만 한 여러분 그런 삶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막 이렇게 세상에 취해서 세상 술잔으로 여러분 사용되면 안 돼요. 그렇게 오늘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가치 없이 그렇게 여러분 아무렇게나 세상을 담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술 취했다는 뜻입니다. 술 취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알코올 주류를 이렇게 먹지 말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거 술 안 먹으니까 나는 술 취하지 말라 라는 말씀은 나는 잘 지키고 있다. 그건 이렇게 초등학교 수준의 애들이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여러분 내가 주류 마시지 않아도 내가 세상에 취해 있어서 나를 세상의 저울에 달아보고 나는 잘 사네, 못 사네, 성공했네, 실패했네, 이렇게 여러분 저 자신을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내 자신의 인생과 내 삶을 그렇게 저울에 달아보고, 그러면 그게 세상에 취한 거고 그게 술 취한 거예요. 취한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성령이 충만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보세요, 여러분. 그는 나라가 망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가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그가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지 않잖아요. 그게 다니엘.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하는 성령으로 가득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삶을 잊지 않고 어쨌든 이방신전에 보관되어 있는 채로 살아가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를 다시 꺼내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다시 사용하잖아요. 시간 지나면 그거 다시 도로 주잖아요. 고레스가 다시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거기서 사용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해서 세상을 담는 그릇으로는 하나님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신전에 보관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물입니다. 아무렇게나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아무나 그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전 기물은 오직 제사장들만 다룰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사용될 수 있어요. 그것이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만 오늘 우리의 삶은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삶이 달라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내 주변 환경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전의 기물인 것을 확신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사용될 수 있도록, 혹 그렇지 못한 환경이 되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잠시 나는 이방신전에 갇혀있고, 갇혀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쓰실 그날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이 성령으로 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지 못할 때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에 패배감이 들어와서 나의 삶을 헛되이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담는 삶으로 살지 않도록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인생을 소망하며 그 일에 나 자신을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